일교차가 커지고 낙엽이 떨어질 것만 같은 이 가을날, 8번째 하바프 라디오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Let's get it. 무소부재. 무소부재란 말 들어보셨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 속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 무소부재한 것이 하나님 말고 또 있을까요? 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여러분이 어두컴컴한 밤에 홀로 집에 들어가서 형광등을 켜기 위하여서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환하게 빛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디에든 있나요? 다른 방에 들어가거나 그 형광등이 켜진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사라집니다. 이 빛은 공간에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큰 빛을 생각해 볼까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무소부재할까요? 안타깝게 태양빛은 형광등보다는 많은 곳을 비추지만 저녁이 되면 태양은 지게 됩니다. 이 태양은 시간의 제약이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들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주신 부모님. 그런데 그 부모님이 우리 뒤를 어디든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갈 나이만 되어도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아이를 보내야 하고 그 사이에 부모의 직접적인 보호는 사라지게 됩니다. 역시 그 사랑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든 바다든 밤이든 낮이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어느 누구든 개별적으로 품고 계십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이어스 찬양팀의 곡 시편 139편으로도 잘 알려진 이 시편 139편.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우리와 어디든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는 여기서 보다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또 소원하고 염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긋나는 결과가 생겼을 때, 또 재난과 불행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그때 절망하고 근심하게 되는데요. 허나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절망적이라 생각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한들 그것이 불행이고
절망일 리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이며 재산 다 잃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상황이었다면 절망하여야 마땅하겠지만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정직하고 온전한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루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욥기를 보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연단을 통해 더 크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하여서 있던 것입니다. 요나도 한번 볼까요? 요나도 폭풍 속의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바다에 던져 죽여버리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자리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기에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든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한 자신의 유익함으로 귀결될 것임을 믿는 까닭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다윗은 그래서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구해주실지 그저 지켜보고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매번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명령과도 같은 부탁을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절망과 근심이 혹시 찾아왔나요? 현재 여러분의 그 상황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기 위한 그 단계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이제 절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며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신앙이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세상에 여러 가지 손에 잡히는 것들을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순종과 믿음의 삶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 사세요. 그럼 오늘 하바프는 여기까지. I'm done searching now.